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5월도 첫째 주 토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은빈 청년과 우리 김유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였듯이 우리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의 취지는 우리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끔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고 그런 취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예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헬라어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는 영어로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아니다. 그리고 케디아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케디아 그러면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죠. 조금 더 의역해서 해석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케디아가 이 헬라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냐면 나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나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태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나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요셉과 야곱의 관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 장면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양육함에 있어서 특별히 어느 자녀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과거에는 그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남자들을 좀 특별 대우하고 공부도 남자들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여성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일 배워서 나중에 일찍 공장 들어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이런 여성이 조금 많은 부분에서 손해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금은 뭐 딸이나 아들이나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관심 갖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야곱이 아내가 여럿이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아라는 아내, 라헬이라고 아내, 그 다음에 두 아내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가 있었죠. 그래서 동침하는 여성만 4명, 또 정식 아내로 2명,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성경에는 라헬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난 아들인 요셉, 특히 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보내고 있어요.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도 베냐민보다는 요셉에게 조금 더 애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옷, 특별히 그 요셉에게 야곱의 그 편드는 사랑,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 그 사랑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참 요셉도 보면 이 성격이 좀 이상해요. 이 요셉도 보면 형들이 뭐 들에 나가서 일하거나 집에서 뭐 봉사를 하거나 할 때 형들이 뭘 하나 잘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허튼 짓을 하면 그것을 잘 기억해 놨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일러바쳐요. 고자질쟁이 들어보셨어요? 예, 고자질쟁이. 오빠가 뭐 했어요? 언니가 뭐 했어요? 뭐 형이 뭐 했어요? 누나가 뭐 했어요? 동생이 뭐 했어요? 하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아마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둘째로 자랐어요. 위에 4살 형님이 계시고 밑에 1살 여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 남자 형님이 계시고 밑에 여동생이 있으면 둘째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물론 저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은 큰 형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큰 형님은 누구한테 시킬까요? 예, 둘째한테 시켜요. 그러면 제가 그거 심부름을 딱 너 이거 해와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저도 머리를 좀 굴려보고 야 이거 여동생한테 시켜도 되겠다 하고 여동생을 시키면 예, 부모님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져요. 어떻게 여동생을 갖다 심부름 시킬 수 있냐고. 이게 또 남동생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여동생을 또 아끼다 보니까 그래요. 모든 심부름은 다 제가 독차지하게 돼 있어요. 형님에게 가도 심부름은 저한테 오고 이 심부름 여동생에게도 시키지 못하고 저 혼자 다 속된 말로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혼자 다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발달하겠어요? 눈치가 발달해요. 눈치가. 그래서 원래 둘째들이 저와 같은 이 둘째들이 예, 생존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 형님 눈치 봐, 부모님 눈치 봐, 동생 눈치 봐. 그래갖고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둘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들이 특별한 잠재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섭섭했던 게 그런 거예요. 형님은 형님이라서 또 동생은 여동생, 남동생도 아니고 여동생이라서 그럼 나는 자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성숙해서 나이 들어서 그래도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세 자녀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말씀들은 제 삶에서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라갈 때 때로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삶의 분주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과 애정을 다 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떠하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맡겨진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건 딸이건 첫째건 둘째건 아니면 독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골고루 주고 이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할 만한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뭐 자수성가하고 알아서 자기 삶 개척하겠지 여기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 똑같은 자녀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뭐 남겨줄 유산이라도 있으면 큰 애는 뭐 50%, 작은 애는 40%, 뭐 이렇게 해서 차별해서 지급하지 마시고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누가 좀 더 애썼다고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챙기고 그러지 마시고 골고루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형제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도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성격이 또 그렇게 저희가 볼 때 좋지 않아서 고자질쟁이로 자랐고, 심지어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으로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 것인가, 그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는데, 이 꿈의 내용도 역시 뭐냐면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또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딱 들어도 알겠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라는 얘기냐,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섬기라는 얘기냐,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얘기냐, 이런 건방진 이야기가 어딨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여러 고초를 겪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반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는 정말 그런 총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이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자기가 알고 혹 필요하면 부모에게 조용히 이야기해서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하고 형님들한테 발설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자기 형들, 누나들, 언니들한테 딱 대고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당신들이 나중에 나한테 다 굽신굽신 절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어디서 조그만 게 까부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갈수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제 이 창세기 37장 이후의 사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몰래 이제 죽일까 의논하고, 근데 형제니까 못 죽이고 이제 팔아버리는. 그래서 팔려갔다가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최종적으로 팔려가서 그 거대 제국 애굽에서 종으로서 시작하는 인생이 돼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저는 생각해 봐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자기에게 주신 비전으로 삼고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기분 나쁘게, 야, 너보다는 내가 더 인생에서 클 거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내 형제 자매를 비하하고 낮추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의 성공은 모르겠어요. 뭐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그가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와 또 풍요로운 삶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끔 그렇게 설계된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자라가면서 내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뭔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다를 수는 있으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요. 가진 것이 많으면 피곤할 수도 있겠다.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되니까. 적게 주셔도 감사한 것은 적게 주신 만큼 살아내면 되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재능들을 썩히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은 내 손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아가 반주했는데 새벽 일찍부터 왔어요. 어제 우리 교사 단합대 쫓아가서 여기 9시에 도착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반주하는 게 이게 뭐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제 다녀와서 목이 다 잠겨버렸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자기의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신 재능들 썩히지 않고 형제 자매들 마음 다치지 않게 우리 형제 자매를 배려할 줄 알고 동생들 또 형들 누나들 언니들 배려할 줄 알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그래서 잘 다독여서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그런 제목으로 자라가는데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